37절 말씀. 네, 다 찾으셨나요? 네, 그러면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성스러운 주일 아침에 거룩하신 주의 전에 신 사랑하는 수많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요즘 열대야로 잠을 못 이루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어제 시원한 단비가 내렸습니다. 비가 오니까 얼마나 마음이 상쾌하고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성령의 단비로 시원한 한 주 보내세요라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단비로 시원한 한 주 보내세요. 네, 성령의 단비로 시원한 한 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장애물을 만납니다. 이건 누구에게나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저도요, 장애물을 피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저에게도 다가옵니다. 이 장애물을 넘어가야 다음 단계로 다가옵니다. 인생에서 우리는 장애물을 많이 만납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다윗의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블레셋과 바로 이스라엘 사이에 큰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이새의 집에서도 20살 넘은 큰 남자아이 3명이 무슨 일인가요? 이새의 아들 8명이 있는 8명 중에서 3명이 이제 전쟁터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끌려갔는지 자원했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세 아들이 갔죠. 아버지가 얼마나 마음이 짠하겠습니까? 근데 당시 상황을 보면 또 이랬어요. 뭐냐면은 지금 우리나라 군인들은 어떻습니까? 음식을 나라에서 주잖아요. 그런데 이때 당시 군인들은 어땠냐면 자기 음식을 자기가 싸가지고 다녀야 됐어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세 아버지가 이때쯤이면 우리 아들 먹을 건 다 떨어졌겠다 싶어가지고 누구를 보낼까 하다가 제일 만만한 다윗을 다 부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볶은 곡식 한 에바 23리터죠. 우리가 2리터가 이 정도 되거든요. 쌀이. 이거 한 10개라고 보시면 됩니다. 떡 10덩이. 떡이 한 덩이가 어느 정도 크기일까요? 이 정도 크기일까요? 한 이 정도 크기는 될 것 같아요. 이런 거 한 10덩이. 또 그냥 갑니까? 또 이거 사바사바 해야죠. 위에서 사람들한테 잘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뇌물은 아니고 선물이죠. 치즈 10덩이. 이걸 다윗에게 딱 짊어지고 가라는 겁니다. 또 다윗을 보는 이유가 또 하나 있어요. 어떤 이유가 있냐면은 우리가 성경 이 앞을 보면 어떠냐면 사울이 악령에 들어서 힘들어할 때 다윗이 이제 지파를 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들으면서 사울이 이제 마음이 상쾌해졌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왕궁에 아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가면 벌써 다윗 왔네? 너 무슨 일이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형들을 더 쉽게 만날 수 있겠구나. 예나 지금이나 중간에서 빼먹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 없이 이제 잘 전달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이제 갔습니다. 그래서 형들에게 물건을 전하려고 갔다가 우연히 골리앗의 말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을 모욕하는 골리앗의 말 화가 나서 자신이 나가서 싸우겠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싸울 수 있습니까? 내가 마음대로 싸울 수 있습니까? 아니죠. 왕을 먼저 만나지 않습니까? 왕을 먼저 만나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영적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보면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의 말을 듣고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골리앗을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고 다윗이 말도 안 했는데
주변 사람들이 딱 듣자마자 사울에게 막 달려가서 전합니다. 31절 보시면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이 정황을 보면요, 이게 빨리 전해지면 알 수 있습니다. 이 전쟁에서 뭐가 중요해?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지만 사기가 중요하잖아요. 기가 꺾이지 않아야 싸움에서 이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천하무적과 같은 골리앗과 싸우겠다는 사람이 나타났으니까 얼마나 좋은 소식입니까? 기쁜 소식이죠. 싸울 사람이 나타났다. 그러니 이 기쁜 소식을 나만 알면 안 되고 빨리 왕에게 전해야겠다 생각하고 사람들이 가서 사울 왕에게 이 소식을 전합니다. 왕이시여, 싸우겠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사울이 기뻤겠으냐. 그래서 사울이 이제 부릅니다. 32절을 보시면 다윗이 사울을 보자마자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분위기는 어떨까요? 막 두려워서 막 떨고 있습니다. 막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가서 그들을 위로합니다. 특히 왕 사울을 위로합니다. 왕이시여, 걱정하지 마십시오. 낙담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내 종이, 주의 종이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전쟁터에 아주 경험이 아주 많은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절합니다. 33절을 보시면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그러니까 사울이 보기에 다윗은 소년이었어요. 일단 20살이 안 됐다는 것도 청소년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세의 아들 중에 8명 중에 3명만 전쟁에 참여했으니 그 중에 막내니까 나이가 한 15, 16 되지 않았는가 싶은데, 반면에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즉 다윗 나이 이전부터 전쟁에 싸운 용사였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이제 여러 고대 근동의 기록들을 보면 13살부터 전쟁에 참여할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13살, 14살. 그러니까 골리앗은 이때부터 싸웠던 아주 용사였습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첫 전투가 정말 중요합니다. 첫 전투가. 중세 시대 때 제가 역사를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여러 책을 보는데 중세 시대 때 보면 어떤 일이 있냐면, 중세 시대 때 전쟁터에 참여한 군인들이 회고록을 써요. 전쟁 회고록을 씁니다. 이 책이 꽤 많은데 이거에 대해 연구한 책들도 있는데 나중에 기회 되면 한번 읽어보십시오. 생각보다 재밌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제 했던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첫 전투는 마치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을 지금 세례 받는 것과 똑같다고 얘기해요. 그 정도로 엄청난 충격적인 경험입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가서 사람들과 싸우고 죽고 죽이는 그런 상황을 극복했다는 것, 그 자체가 어마어마한 그 삶의 충격이고 놀라운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골리앗은 싸움에다 여러 번 참여해봤고 전쟁에 아주 익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전쟁 한 번도 안 해본 정말 소년이었던 거죠. 사울이 볼 때, 냉정하게 볼 때 상대가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사울은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있습니다. 다윗은 형들에게 먹을 것을 전해주라는 심부름만 받고 왔습니다. 전쟁할 준비가 되어 있겠습니까? 전투할 준비가 되어 있겠습니까? 아니지요. 또 20세 이하 청소년들이니 어리게 보이기도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만 보면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140년 전 기독교가 처음 우리나라에 전해졌을 때 지금처럼 교회가 곳곳에 새겨질 거라고 누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지금 사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종교 인구 중에 최고 많은 1위가 바로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들 어렸을 때 상상이나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거칠게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민족 종교가 기독교로 바뀌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우리나라의 선교사들이 야, 여기는 예수 믿는 사람 하나도 없어, 안 되겠다, 복음 전하지 말자, 좀 잘 전할 때는 가자라고 했으면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을 수 있었을까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을 분들이 분명히 있겠지만 신앙생활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에만 의지하면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을 보시면 이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에 대해서 확신하는 것입니다. 즉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사실임을 아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울은 다윗의 초라한 모습만 보고 골리앗과 싸울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생각은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잊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그랬던 것 같아요. 왕으로서 막 인간적인 수단만 사용해서 이렇게 권력을 행사하고 싸우다 보니까 어느새 하나님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생각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힘만 의지하였습니다. 사울은 이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만 왕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과의 차이였습니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 세상의 창조주 하나님만 의지하는 한 주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다음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루하루를 쌓아야 믿음이 생깁니다. 사울은 다윗을 믿지 못합니다. 아이 괜히 보내는 거 아니야? 얘 보냈다가 죽으면은 사람들이 더 사기가 떨어지지 않을까? 그러자 다윗은 충분히 골리앗을 이길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34절을 보시면 이것은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35절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말하는데 이게 대단한 일입니다. 네, 사진 하나 보여주실까요? 이거 없나요? 예, 곰이 있고 사자가 있죠. 이 곰이요. 당시 이제 이스라엘에 살던 곰은 갈색곰, 브라운 베어라고 하는데 이게 수컷이 다 이제 자라면 무게가 360kg가 된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제 몸무게를 커밍아웃하면 95kg인데 95kg인데 한 저 세 개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 세 개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실 전문가들이 말하는데 사람이 막 이렇게 때려도 곰의 입장에서는 그냥 툭툭 건드리는데 지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 다윗의 말을 두고 배울 때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직접 때린 게 아니라 이 돌팔매질, 즉 그러니까 이 돌을 이렇게 끈에 묶어가지고 그래서 던져가지고 맞추면 이게 정말 잘하는 사람들은 총으로 쏘는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이 있다고. 그 돌이 총알처럼 박힌다고 합니다. 얘네들이 아마 사자나 곰도 지금도 그래요. 사자나 곰도 총이 있으면 무섭지 않습니다. 사자도 마찬가지예요. 총이 있으면 물리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랬다는 거예요. 돌팔매를 확 던져가지고 쫙 던지니 총알처럼 쫙 날아가서 이렇게 맞췄다는 거예요. 맞힌 다음에 얘가 쓰러졌겠죠. 이렇게 사자나 곰이 쓰러졌겠죠. 그러니 가서 입에 물려있는 양새끼를 구하고 또 얘가 맞았어도 하려고 할 때 쳐가지고 이렇게 데려왔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참 됐죠. 여러분 근데 문제는 이게 돌팔매가요. 이게 돌을 하는 게 컨트롤이 진짜 어렵습니다. 여러분 야구 좋아하십니까? 야구 해보신 분 있으신가요? 성도님들 중에 이 볼을 던질 때 내가 원하는 곳으로 던지는 거 얼마나 어렵습니까? 어렵죠. 하물며 이렇게 끈으로 묶어가지고 윙윙윙 던져서 탁 했는데 내가 원하는 곳으로 돌을 보낸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많이 연습해야 돼요. 엄청 연습해야 됩니다. 요즘에는 이제 이렇게 던져서 이렇게 하는 게 없어가지고 그러는데 최근에 미국에서 제가 찍은 영상을 제가 봤는데 그 사람 나름 연습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휙 했는데 한 시속 100km로 이게 날아갔다고 합니다. 시속 100km로. 그러니까 이게 정말 어려운데 다윗은 그 일을 해냈다고 하고 사사기를 보면 이게 돌 던지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머리 한 올 끝도 비껴나가지 않게 정확하게 맞추는 사람이 600명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윗도 이제 그렇게 열심히 이제 연습을 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사자와 곰이 이제 응 하고 다가오면 돌팔매를 정확하게 맞췄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입에 물린 양새끼를 건져내었을 것입니다. 그걸 보면서 다윗은 어떤 생각이 들을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셨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동안 지켜주셨음을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저도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차를 저도 안전운행 제가 모는 차를 한번 타보신 분은 알겠지만 제가 얼마나 조심하는지 아실 겁니다. 신호는 100% 지키려고 하고 또 과속도 안 하려고 노력을 참 많이 합니다. 그런데도요, 저도 가끔 위기가 막 닥쳐올 때가 있습니다. 제가 어느 날 서울에 한번 갔다 올 일인데 분명히 제가 깜빡이를 이렇게 놓고 착 하는데 한 차가 훅 끼어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무섭구나 하고 피했다가
다시 들어가려고 하는데 또 한자가 우웅 들어오는 겁니다. 와 진짜 아니 분명히 깜빡이를 넣었는데 제가 들어가겠다고 막 얘기했는데도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참 놀라 너무 감사한 게 한 이 정도 차이로 서로 충돌을 안 했어요. 조금만 더 왔으면 그냥 쾅 받아가지고 난리가 났을 텐데 그래서 아이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위기를 벗어났을 때 아이 운이 좋았어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운조차도 누가 주관하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은 하나님 의지하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더 자라게 되었죠.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남자 형제 8명 중에 다윗이 몇째였습니까? 막내였죠. 막내. 여러분 막내로 살아가는 건 정말 힘든 일입니다. 지금은 이제 자식들도 다 똑같이 잘해줘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다 똑같은데 옛날에는 큰아들 아니면 자식 취급 안 했어요. 거의 뭐 얘는 그냥 살다가 죽는 애다 이렇게 생각하고 왜냐면 부모가 자식들이 재산이 있는데 이걸 아들 다 나눠주면 어떻게 돼? 재산이 다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큰아들한테 다 몰려주고 나머지 아들들은 그냥 조금 먹고 살 것만 주고 그냥 너 알아서 살아 이렇게 이게 바로 옛날의 풍습이었어요. 그러니 부모가 다윗에 대해 관심이 있었겠습니까? 시편 27편 10절을 보시면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이 다윗의 노래입니다. 부모가 나를 버렸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또 부모만 박대했을까요? 형들은 다윗을 아끼고 사랑했을까요? 여러분 다윗은 그렇게 순종적인 아이가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 소년이 사자와 곰이 양새끼를 물었을 때 굳이 쫓아가서 이렇게 돌팔매질 하나 내면 그냥 어떤 애겠습니까? 말썽꾸러기였겠죠. 뭐 막 애들 가서 막 사고도 치고 막 그런 애들이 그러니 형들이 좋아했겠습니까? 형이 뭐 너 이거 하지 마 그러면은 말을 들어야 되는데 말 듣겠습니까? 안 듣겠죠. 그러니까 형들이 얼마나 그냥 짜증나고 힘들어서 아유 쟤만 없으면 살겠어 막 이런 생각들 들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형들과 부모의 외면을 받은 다윗은 하나님 외에는 의지할 대상이 없다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은혜를 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구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면서 믿음이 생겨납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조지 뮬러 여러분 아십니까? 뭐 5만 번의 기도응답 받았다. 저도 저 책 읽으면서 이거 사실이야 거짓말이야 생각할 정도로 놀랍고 신비하게 기도응답 받은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깜짝깜짝 놀랍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힘드실 때 물론 뭐 머리로는 다 아시겠지만 하나님을 좀 의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학생들 얘는 좀 공부가 좀 안 되거나 어려울 때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지금 공부가 어렵고 하기 싫습니다. 도와주세요.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런 짧은 기도를 하나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도와주십니다. 순간순간 어려울 때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그 도우심을 받았을 때 기억하고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의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과 풍성한 관계를 맺게 될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 중에 돈 한 푼 없이 미국 유학을 가신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 유학 중에 제일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게 미국 유학이에요. 미국 유학 한번 갔다 오면 집에 기둥불이 한 여러 개 날아갑니다. 진짜 집에 기둥불이 몇 개 날아갑니다. 진짜 이게 미국 유학이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듭니다. 근데 이분이요 기도를 하는데 미국 유학을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저 돈 없는데요. 내가 돈 보내줄 테니까 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하고 이제 유학 생활을 시작하는데 너무나 큰 고난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이 돈을 주실 거라는 응답을 받고 유학 생활을 시작했는데 막상 후원이 안 들어오니까 또 하나님께 특이하게 그래서 요즘은 그런 거 있잖아요. 기도 편지 막 써가지고 후원해 주세요. 아니면 요즘 미션 펀드 있으면 딱 들어가면 막 목회자들 막 우리 교회 후원해 주세요 막 뜨잖아요. 계좌번호 뭐 118에 뭐 쓰지 않습니까? 막 뜨지 않습니까? 저도 그거 많이 받아보는데 저에게는 아직 좀 형편이 안 돼서 많이 못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렇게 막 후원을 막 요청한 것도 아니에요. 이분이 그냥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라는 말을 듣고 그냥 간 겁니다. 누구한테 알리지도 않았어요. 그러니 뭐 돈이 들어오겠습니까? 후원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런데 이게요 얼마나 힘들까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어떻게 할까요? 제가 정말 이거 유학생활 시작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기다려라 이런 응답만 주신대. 그래서
진짜 미치겠다 하면서 계속 그냥 뭐 어떻게 하면 이게 말이 쉽지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피 말리는 일입니다. 진짜 막 피가 착착착 마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래 하나님께서 유학을 시작하게 하셨으니 그냥 끝나기도 하실 것이다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미국에서 제일 참 중요한 건 자동차. 미국이 이제 사실 교통이 이제 우리나라처럼 대중교통이 발달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자동차가 정말 중요한데 이 차에 기름이 탁 떨어졌는데 돈이 없으니까 가서 3,000원어치, 5,000원어치만 여러분 차 여러분 기름 넣어보시면 안 돼요. 3,000원, 5,000원 거의 뭐 최소 금액이잖아요. 그 정도 넣으면서 이렇게 다녔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요 이렇게 기다리면 누군지도 모르고 나도 알지도 못하는 어떤 사람이 큰 돈을 선뜻 입금해 줬습니다. 상당히 어떤 사람은 1,000만 원도 입금해 줬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또 입금해서 딱 받았을 때 그때 그 목사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하나님께 감사하기도 했겠지만 결국 이 돈의 주관자, 재정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우리 학생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부르짖며 기다리실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돕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찬양 하나 우리 같이 했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찬양 하시겠습니다.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며 여전히 계신 주 잠깐하기 서로 바라보시며 나를 채쳐가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아멘. 세 번째 영적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믿음을 가지면 삶의 장애물과 마주할 힘이 생깁니다. 다윗은 그동안 자신을 보살펴 주시고 도와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36절을 보시면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다윗은 사자와 곰 같은 맹수도 물리쳤는데 이 블레셋 사람 정도는 가볍게 물리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골리앗이 이스라엘 땅을 침범하여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한 행동은 바로 짐승들이 다윗의 역을 침범하여 양을 탈취한 것과 동일하기 때문에 짐승들이 다윗에게 죽임을 당한 것처럼 골리앗도 동일한 운명을 맞게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자신만만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37절을 보시면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다윗은 사람의 손보다 더 날카롭고 강한 야수의 발톱에서 하나님께서 구하셨는데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야수의 발톱은 정말 무섭습니다. 여러분, 사자와 곰이요, 이 사람을 제대로 핥히면 그냥 사람 완전 부서지고 맙니다. 제가 이거 준비하면서 이 사자, 곰 막 연구하면서 막 체험담 들어보니까 이 곰이 얼마나 무섭냐면요, 사슴 하나가 달려들었어요. 그런데 한번 발톱으로 싹 긁혔는데 그냥 몸이 거의 두 쪽이 나버렸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이게 발톱이 무서워요. 한번 걸리면 그냥 사람은 그냥 다 부서져 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런 맹수의 발톱에서 구하셨다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다 듣자마자 사울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가지자 삶의 장애물을 극복할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지금 골리앗은 엘라 골짜기에 내려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누구도 골리앗에게 맞설 사람이 없었습니다. 골리앗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장애물이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골리앗을 보며 전전긍긍할 때 다윗은 하나님을 믿고 담대하게 장애물인 골리앗을 넘어설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학생 여러분, 여러분 앞에 장애물은 무엇입니까? 학생들 같은 경우에 공부일 수도 있고 친구 관계일 수도 있죠. 사업하시는 분들은 어떤 장애물이 있을까요? 저는 사업을 하나 잘 모릅니다. 그러나 작은 문제와 어려운 상황이 장애물이 되기도 합니다. 직장 다니시는 분들의 장애물은 무엇입니까? 동료와 관계, 승진 문제 등 저는 알지 못하지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 사랑하시는 어르신들은 또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외로움, 건강의 두려움, 이것들이 다 장애물로 다가옵니다. 그 외에도 저는 알지 못하지만 수많은 삶의 장애물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그 장애물을 마주하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학생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삶의 장애물을 만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어떤 삶의 장애물을 만나는 것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였고 또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부활하심을 믿는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아버지 앞에서 담대히 구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십시오. 담대하게 나아가십시오. 물론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술술 풀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저의 경험담을 말씀드려 죄송합니다만 저도 막 어렸을 때는 꿈이 막 컸습니다. 정말 근데 정경호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큰 소리 땅땅 치는 사람이 한번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막 고시도 공부하고 막 여러 가지 막 공부도 했죠. 또 막 난 이런 사람이 될 거야 막 써서 막 붙여놓기도 하고 기도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다 막으셨어요. 왜 그랬을까? 지금 생각해보면 큰 소리 치는 사람보다는 조용하게 섬기는 사람이 되어라 라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나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히려 그렇게 고시 합격하고 큰 소리 치는 사람이 되는 것보다 이렇게 여러분들을 섬기고 또 늘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이 삶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제가 아는 어떤 친구도 시험에 잘 되어서 아주 남들이 부러워하는 좋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런데요, 얼마 지나지 않아 최근에 소식을 들어보니까 암 말기라고 하더라고요. 스트레스 때문에, 그 일 스트레스 때문에 암 말기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나는 이렇게 귀한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 섬기고 제가 뭐 하는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을 축복하는 것 외에는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항상 우리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제 마음도 막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나를 인도하셨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 대로 즉시 다 응답 안 될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가장 선한 길로 선한 곳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어려움을 극복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주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이걸 생각하면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네, 주가 일하시네 찬양하시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내 입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것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아멘. 사랑하는 수망교 성도 여러분, 그리고 학생 여러분, 인생을 사는 것은 누구나 쉽지 않습니다. 학교 다니기 전에 학교 다니는 엄니 오빠들은 아무 고민이 없을 줄 알았습니다. 그러다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 중학교 다니는 형 누나들은 걱정이 없을 줄 알았습니다. 중학교 다닐 때는 더 큰 어른들은 걱정이 없을 줄 알았지만 다 커도 근심, 걱정은 삶의 장애물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며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의지하여 하루하루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삶의 장애물을 극복할 힘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삶의 장애물을 극복합시다. 물론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 다른 것들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때에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기대합시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며 다가오는 삶의 장애물을 아름답게 잘 극복하시는 사랑하는 수망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세 가지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겠는데요. 첫 번째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도록.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만 보면은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도록 은혜에 대한 큰 은혜 베풀어 주시도록 기도하겠고요. 또한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이걸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그것을 끝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경험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의지하며 기도하며 간구하며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루하루 되도록 이걸로 기도하겠고요. 끝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 앞에 다가오는 삶의 장애물을 넘어설 수 있도록 이 세 가지 두고 주여 한번 외치고 힘차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아버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아버지 우리가 믿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여 아버지 어리석고 부족한 존재여서 아버지 눈에 보이는 것만 믿습니다. 주여 불쌍히 계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믿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루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의 그 믿음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도시를 경험하는 아버지 귀한 하루하루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 앞에 다가오는 삶의 장애물을 넘어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지금 놓여진 삶의 장애물은 무엇이 있습니까? 아버지를 믿고 아버지 믿음으로 그 삶의 장애물을 넉넉하게 이기고 넘어설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지어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믿음으로 삶의 장애물을 극복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